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제 겨울이 끝난 것 같죠? 오늘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네. 항상 느끼는 바지만 추우면 춥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 참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빨리 좀 더워졌으면 또 더울 때는 또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하는데 결국 항상 이 계절이 바뀌고 또 모든 것들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아까도 기도하고 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환경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살 수 없죠.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만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모든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뭐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에 또 오늘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곳곳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70년간의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해방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부터 해가지고 쭉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죠. 그것은 실제로 이 예언대로 신약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이전의 세례 요한의 또한 그 예비하는 사역을 통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특별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다. 유일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 절대적인 존재, 진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26절까지는 쭉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결국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모든 자들이 해방되고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물론 이때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때 내다보는 미래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구원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대제국,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삼키고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지어삼킬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도, 대제국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 어떠한 세력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2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하시가 선포되는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2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를 지켜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셔서 그래요? 아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위로하신다고 선포하는데 근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신 전설 속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분이다. 또한 당장 내 눈앞의 문제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건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내 앞에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나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단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셨죠. 그잖아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한번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그때 기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례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건 모든 것들 다 죄의 결과 때문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뒤틀려 있고, 또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또한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순간에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한번 구원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기쁨이 있었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그냥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억눌린 채, 짓눌린 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없죠. 힘들기만 하죠. 세상 일로 힘든데 교회 생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또 다른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또한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즉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구원으로 인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능력 있게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게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서 12절부터 26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죠.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 하나님이 이 영원성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불변성은 또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을만하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말하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은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나머지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죠. 그건 어떤 존재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인간도 물론 창조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있는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게 인간의 창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미안하다.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좀 노력해봤는데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인간은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막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막 해도 결국 어느 순간 한계가 오죠.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죠. 전능한 분이에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한계가 드러나죠. 할 수 없는 게 드러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불가능이 없으신.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건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또다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즉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는 건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것을 당신의 지혜로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 지치지 않으시는, 결국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지혜는 끝이 없다.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지혜. 사단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 방해해요. 그러나 그가 방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가시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것을 당신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피곤함과 무능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있다는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태양을 허락하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죠.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인생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한계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긍휼이라는 표현. 이 긍휼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 알아서 잘해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친히 조정해 가시면서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다라는 거고 곤비하다라는 것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뭘 할 기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로에 쪄들어서 결국 무엇을 할 어떤 것도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소년과 장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장정이라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 소년은 아이를 말해요. 아이들 어때요? 에너지가 넘치죠. 우리 자녀들 교육은 끝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걔들 따라다니려다 보면 지쳐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니고 막 에너자이저로 막 백만돌이처럼 뛰어다니는 애들도 결국은 지치죠. 결국은 지쳐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강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 그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요즘 필수적인 거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인터넷의 푸른 바다로 옮기시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스마트폰님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배터리가 아무리 용량이 뭐 엄청나다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건 다 방전되어 버려요. 그러면 벽돌로 못 박기도 못은 박을 수 있겠다. 벽돌이 되어버리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게 돼버려요. 왜요? 스마트폰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가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리고 뭐 외부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데 그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건 다 소진되어 버려요. 그걸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게 내게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전적인 신뢰의 기다림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앙망하다라는 것은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의 자신이나 아니면 내 상황이나 또 주변에 뭐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만 포커스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인트러스트.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조장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과 뭐 내 자신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뭔가 좀 서포트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주권과 또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31절에서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죠. 새 힘. 새 힘. 새로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 이 새로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내 자신이 힘이 회복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외부적으로 새로운 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물을 길러 가야 돼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게 새 힘이 계속해서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높이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 눈앞에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거기만 집착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도 보지 못하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교만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계시예요, 계시. 리빌레이션. 감춰져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 눈앞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통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즉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새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새 마음이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결국은 피곤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물, 저 사람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그리고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패턴을 보면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골든벨에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안에는 그 모든 패턴이 다 담겨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정말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패턴이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든 모습이 다 나와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경건생활이죠. 사실 성경의 진리를
다 풀어 설명하면 항상 복잡하지만 결론은 항상 단순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 모르셔도 돼요.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게 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 그걸 듣고 이해하셨다면 그 앞에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앙망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늘로부터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챙기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죠.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진 그 순간 성취된 거예요. 제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있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먼 미래적인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그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적인 그러한 인터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미 성취됐음을 믿고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내일도 또한 모레도 또 우리 남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 와도 그래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끊으세요?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이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부터 줄이죠. 예배의 자리부터 줄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지쳐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또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절대로 다하지 않는 그 새로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에 항상 구원의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